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냥 금요일 날 집회를 하면서요, 제가 담당하고 인도하는 건 아니었지만 목사님 한 번 더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도 생명예배교회가 임재가 있는 교회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여러분들 주의 임재를 더 많이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의 파도를 한번 타는 게 중요하지, 두 번째 타고 세 번째 타고 깊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조금만 사모함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제가 전화도 받았는데, 목사님 그날 집회 이후로 계속 몸에 진동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사님 치료하시는 거라고, 몸 마음 회복시키는 거니까 그 진동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이런 제목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상식으로 나비효과라고 하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나비효과는 아시는 것처럼 지구 저쪽에서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한 번이 지구 반대편에서 거대한 폭풍을 불어일으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건데요. 그런 이런 거죠. 작은 시작이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 나비가 날개짓 한 번 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거대한 폭풍이 일어선다. 작은 시작이 큰 파급 효과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네 종류의 사측연산 있잖아요. 가감승제 중에서 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곱셈과 같은 효과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날개짓을 한번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운명을 바꾸어 버리는, 길 없는 인생 가운데 길을 여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고 오는 장면이 성경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말한 곱셈이나 곱셈 이상의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특별한 일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았는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뿌려지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정확하게 뿌려지니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했던 곳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이 땅 위에 깊음 중에 있을 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의 씨앗을 전 우주 가운데 뿌리셨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빛이 생겼어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하늘과 바다가 생겼어요. 땅이 생겼어요. 그리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하늘과 바다와 땅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이, 그것도 종류별로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지창조 때 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은요, 수많은 연쇄작용을 일으켰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요, 창조하신 모든 동물은요, 계속해서 교배라고 하는 것을 하여 수를 늘려가게 되었고요, 식물들은요, 끊임없는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양분을 만들어서 번성하게 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작게 시작하는 듯해도 가면 갈수록 엄청난 나비효과,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런 분인 거예요. 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 천지창조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뒤에도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는데 이번에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역사를 경영하셨다. 우리 아멘 합시다. 말씀으로 천지를 채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말씀을 통하 역사를 경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가족이 아니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고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 아들들에게, 그 딸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질 때는 이것이 정말로 가능할까? 이것이 가능한 비전인가? 이게 가능한 비전인가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그 비전은 엄연한 현실이 되었고 놀라운 곱셈 열매를 맺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본래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육신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뭐하게 돼요? 잠잠하게 돼요. 또한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만 변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마을 사람 전체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룩한 파급 효과를 오늘날에도 그때도 일으켰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믿으시죠?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서 그렇지요,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가 돼도, 아무리 말씀이 뿌려줘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성도들도 만만치 않게 많았고요. 분명히 말씀을 받았지만 안 좋은 일들도 만만치 않게 많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파급 효과를 누구나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말씀의 살아계심을,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권능을, 말씀의 위로를, 말씀의 치유를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신앙생활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파급 효과를 누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 순종의 반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니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합시다. 이번에 우리가 예언 축복 사역을 받았잖아요. 제가 옆에 앉아 있으면서,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오셔서 감사했지만 또 한 가지는 다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근데 단어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단어는 누군가에게는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사역한 거니까, 누군가에게는 연합, 누군가에게는 잠잠한 리더십, 누군가에게는 담력, 누군가에게는 세움, 누군가에게는 위로, 누군가에게는 찬양, 이런 시기적절한, 참 적절했다, 알맞은 말씀이었다, 필요한 말씀이었다, 이런 말씀을, 은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나갔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주의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정말로 내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기 원한다면 단순히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믿고 순종을 시작해 봅시다. 그래야만 그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것 같아요.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요. 어차피 현실에서는 말씀 따라가는 게 어려워라고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차피 말씀대로 못 살아.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이야. 어차피 현실에서 주님 따라가는 거 어려워라고 하는 마음 갖고 설교를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평생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순종이 안 되거든. 하나님, 이 말씀 따라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그래요, 전문성의 한계에 이를 때가 있어요. 전문성의 벽에 부딪힐 때가 진짜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전문성이 한계에 부딪혔는데 내가 진짜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이상하게 길을 하나님이 여세요. 생각도 집어넣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불가능하고 힘든 환경이었는데 진실로 말씀을 따라가 봤더니 내 전문성의 영역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예요. 또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특별히 치유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여러분,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이시죠?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약속의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만지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평소와는 다른 좀 더 성령의 신선한 기름이 있었거든요. 느끼셨습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이 은혜의 물줄기를 계속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 은혜의 줄기를 계속 잡고 갔으면 좋겠다. 한 번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부흥과 축복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쉽게 풀으면은요, 믿고 순종하는 이가 늘어나니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가 늘어나니. 예루살렘의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도 고꾸라져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는 주님을 배격하는, 주님과 날선 논쟁을 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믿고 순종하여 주님 따라가는 이가 늘어나다 보니까 제자의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 반대편에 있는 자도 주님께 동조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원리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변화가 보이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알는 이후에
변화가 있네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안 좋았던 삶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요, 좋은 삶이 바깥으로 드러나면 교회는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사역이 대부분은 크게 따라합니다. 소문 사역이었다. 구원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그렇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다시 여기저기로 가서 예수님에 관한, 교회에 관한 좋은 소문을 퍼뜨리니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달라졌어요. 우리 현호, 자은이도 아니 다 달라졌어요. 저도 달라지고요. 우리 지수선생님 찬양의 깊이가 더 달라졌고요. 정말 달라졌어요. 제가 그래도 칭찬 한번 할게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차를 한 대 목사님하고 마셨잖아요. 강사님들이 올 때마다 얘기를 해요. 저분이 누구냐고. 그래요. 저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근데 어떤 원장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영상을 보는 기도 원장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야, 어둠을 물리치네 찬양이. 아멘 합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부담 드리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네. 어둠을 물리치네.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근데 이 찬양을 빼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하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래, 우리 마음에 하나님 평강을 주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찬양 꼭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바로대로 은혜 안 돼요, 여러분들. 찬양해야 돼요. 찬양에는 능력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말씀 중에 거한다는 게 별로 없었어요. 찬양 중에 거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봉합시키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멘 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내 말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리고 싶어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뭐 했어요? 성도의 마음밭이 잘못되어 있으면은요, 마음밭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열매를 못 본다 했죠. 마음밭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뭔가를 뿌려도 순종 자체가 안 된다고 했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을 살펴보았는데, 세 종류의 마음밭이 있었잖아요. 길가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이에요. 흙이 거의 없는 돌밭 같은 마음도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이 감정적이기만 한 성도들이 있어요. 은혜도 쉽게 받지만 쉽게 사그러드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세 번째 뭐가 있었어요? 땅 자체는 괜찮은 땅인 거야. 은혜 받기 좋은 땅인 거, 이미 충분히 갈아엎어진 은혜가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밭에 뭐가 덮었냐면,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과 온갖 종류의 쾌락이 마음을 점령해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싹은 올라오나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열매까지는 도저히 안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 가지 마음밭에 해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갈아엎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떤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수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순종하기 힘든 말씀까지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요. 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은 갈아엎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미 갈아엎어진 자는 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예전보다 달라졌으니까. 진짜 달라졌거든요. 아니, 어느 누구 하나 달라지지 않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각자 하나님의 은혜와 만지심으로 바뀌는 것을 내가 목회 현장에서 보고 있으니까 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내 마음이, 솔직한 목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갈아엎어졌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옥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아무리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해도요,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을 거는 거,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거, 실은 목사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받아 세상에서 그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나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이 되면은, 말씀 따라 살아가 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순간이 되면은요, 온갖 종류의 조롱과 멸시가 100%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무시와 멸시와 조롱과 손가락질이 따라와요. 이미 이 세상에는 공중물새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요. 그 마귀는 믿는 자들이 틈만 보이게 되면 도적질하고 죽이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사람을 시켜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된 자들이 이 세상 나라에서, 세상의 법도와 율례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이 되면은요, 사단의 사주를 받은 악한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온갖 공격을 퍼붓는 것입니다. 작은 말씀이든 큰 말씀이든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시작하는 순간에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득달처럼 달려들어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손가락질로, 때로는 조롱으로, 때로는 멸시로, 무시로, 차별로, 온갖 박해와 핍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압력으로. 여러분, 동성애 반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요,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깨어있는 교회는 동성애 아니라고,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하는 거라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거라고, 대한민국을 뿌리째 뽑는 일이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입법하려고 하는 국회의원 명단까지 제시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격하는, 배격하는, 배도하는 이런 사람에게 표를 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진실로 노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참 가슴 아픈 거는, 이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아요. 무서울 정도로 공격을 받아요. 조롱을 받아요. 어떤 목사님은 지금 살인 협박까지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이단 연구 사셨던 탁명환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탁명환, 탁지원 목사님 아버지실 텐데, 이분이 이단을 규명하고 한국교 이단을 알리는 일을 했었거든요. 이분이 실은 이단에 의하여 이렇게 구탈해서 죽었나, 칼에 맞아 죽으셨나 해서 진짜 죽은 일이 진짜 있었거든요.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율례, 세상의 방식으로 가득 찬 곳에서 말씀 따라가는 거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더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동성애 문제를 놓고 너무 가슴 아팠던 거는, 교회가 그렇게 말씀에 서려고 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교회를 오히려 공격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용기가 없으면 차라리 속으로 응원이라도 해주면 좋겠지만 사람의 원수는 집안에 있다, 집안에 원수가 있다라고 하니 딱 맞아요. 교회가 교회를 손가락질해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운명을 걸었다니,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목숨을 드렸다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인생을 걸고 순종을 시작했더니 하나님 열매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맡겼더니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가치로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는 나쁜 평가를 그 교회가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살아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마지막 주님의 날을 고대하며 내 목숨은 사라질지언정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 주님 편에 서 있는 그 교회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지켜 보호하사 살아있고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10장인데요 28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믿으십니까? 영혼까지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30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건물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충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설령 이것이 이 충돌이 가족에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충돌이, 가족에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지금 당장 살겠다고 주님 떠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워도 마음이 곤란해도 하나님 선택합시다. 믿음 선택합시다. 주의 말씀 선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기억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우상에게 바쳐진 포도주로 먹고 마시면서 이것을 내게 더럽히지 않기로 내가 하나님께 뜻을 두었잖아요.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 편에 서요. 힘들었지만 서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다니엘에게 뛰어난 지혜와 명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안을 여셔서 영적인 능력을 더하셔서 감히 누군가 다니엘과 견줄 수 없는 영적인 지적인 삶의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오르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황실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워낙 잘 나가니까 시기 질투하는 바벨론의 고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에게만 있었던 하나님의 신앙을 빌미로 하여 그를 고발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고발이에요? 다리오 왕 후에 다리오가 왕이 만든 신상 후에 다른 것에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앙을 빌미로 인하여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전히 자기 집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도 그 영혼을 지켜보아사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어떤 해됨이나 어떤 상함이 없도록 그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다리오 왕이 놀란 거예요. 진짜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이런 조서를 내리게 돼요. 한번 크게 읽어봐요. 다니엘서 6장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적어도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자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뭐 할지니?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 다음이요. 시작.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왕조가 3번 바뀌었거든요. 메대에서 죄송합니다.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메대 페르시아 왕조가 3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켜 보호하신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최초의 선교사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는 평생 미얀마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19세기 초 미얀마에 들어가서 피땀 흘려 복음을 전한 유명한 미국 최초의 선교사가 아도니람 저드슨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사역이 처음에는 만만치가 않았어요. 정부로 인하여 박해를 받아 투옥 생활도 있고요. 감옥에 갇혔던 미얀마 감옥에. 그리고 열대병과 매일 사투를 벌이면서 건강에 쇠약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얀마에서 사역하던 주기 초기에 처자식이 사망을 해요. 몇 년 안 돼서 죽어요. 그래서 깊은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이 저드슨 선교사가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첫 개종자를 얻게 되는데 미얀마에서 사역한 지 6년 만에 얻은 개종자였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1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몇 년 만에요? 6년 만에 얻은 개종자예요. 그러면서 7년째 된 그 이듬해에 10명을 전도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 사역의 문턱을 넘는 것은 정말 어려웠는데 이분이 좀 미얀마에서 37년 선교하셨거든요. 37년 선교에 헌신할 끝에 이분의 37년의 이후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7,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그 불교 국가 미얀마에서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떠난 지 10년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미얀마에는 무려 20일 만에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요. 이런 거예요. 기도의 사람 저드슨이 말씀의 운명을 걸고 헌신한 그 저드슨의 사역이 옥에 갇히고 매맞으면서도 신실하게 말씀을 전한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운동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6년 만에 10명, 37년 만에 7,000명, 이분이 죽고 나서 21년 만에 몇 만이요?
20일 만이에요. 헌신을, 수고를, 기도를 한 나라를 바꾸는,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운동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항상 영혼의 구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말씀의 운명을 건 그 영혼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게 하세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천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드슨을 천국에서만큼은 영원히 빛나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경 마지막으로 하나 읽어봅시다. 12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어떤 대로? 옳은 대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별이 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